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감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 하셨죠. 저 위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위용 넘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연결해서 오늘 주님은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까지 쭉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곧 이렇게 성전이 용도 폐기될 때 같이 타락한 세상과 사회도 무너짐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질 때 그 주변까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위태롭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악함에 익숙해져서 적응하고 동조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감하시는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이에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곧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하고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시대에는 악한 마귀가 무분별을 유지어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확실한 기준이 없습니다. 선에 대한 기준도 없고 도덕에 대한 기준도 희미해요. 다만 내가 좋은 것이 전부이고 내가 좋아야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제력과 자제력을 잃기 쉬워요. 더불어 그 속에서 죄와 타락도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이때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초록이 동색되어서 종말과 심판으로 함께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14절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성전 타락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성전의 타락을 이르는 말씀인데, 이를테면 주전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돼지로 이교도의 제사를 드린 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방조할 때 성전의 존재의 의미는 거기서 무너졌고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땅에 화가 밀어닥치죠.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파괴였습니다.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언급이 14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이죠.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중간에 우리를 향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15절, 16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이 환란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흔히 급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 급한 대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 미련이 드는 것을 우선 챙기게 됩니다. 주님은 그 순서를 똑바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겠죠. 믿음의 가치, 그 절대 가치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천사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로 피하던 중 자기 삶의 터전인 소돔을 돌아봤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귀한 게 그곳에 있어서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지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금으로 변했어요. 곧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환란의 시대를 사는 동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내려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며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아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신 신실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이에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곧 주님은 환난 중에도 살 길을 여시고 심판의 진노 중에도 긍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보이신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어두운 시대를 사는 법 두 번째, 미혹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이 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은 선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공동선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는 악한 씨를 뿌리려 들고 악한 일에는 더 악한 일로 책동을 합니다. 이게 심판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열왕기하 유다 말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그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온 나라가 온전히 똘똘 뭉쳐도 위기를 타개하고 승리하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혼란의 편승에서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쳤어요. 거짓으로 왕을 기만하고 백성을 호도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그러다 나라는 망하고 만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위기 시대가 되자 악한 세력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를 미혹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24절, 25절의 상황과 같아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진짜 그들 말대로 되는 것 같고 그들은 신나서 세력을 막 넓혀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득세가 영원할까요? 아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는 것 같지 않아도, 별들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도 누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남아 계세요. 곧 그들의 가면은 벗겨지고 심지 없는 그들의 불은 곧 잦아들다가 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리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를 흔드는 악한 것을 참아내고 미혹을 떨쳐내면 믿음은 주님께 뿌리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때 악한 것들, 거짓된 집단들은 다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영적인 실력이죠. 주님 말씀에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분명한 원칙과 함께 예배와 교회가 삶의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쉽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자, 그렇게 늘 주님 편에서 믿음을 지켜서 어두운 시대를 어둡지 않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히 종말에 대한 주제는 두려운 경고로 여겨지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타켓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며 감하시는 주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두움은 내가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밝혀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의 실력으로 미혹을 피하고 신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전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에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인생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세에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와 신앙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 감화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악한 세상에 편승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사오니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